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건져주시고,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환난 날에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상처 입었고 마음이 약해졌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되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좀 전환이 있죠. 1절 말씀은 28장까지의 내용의 끄트머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29장부터의 내용의 제목을 볼 것인가, 이것에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로 보면은 요 앞에 내용이 모압 언약이 되는 거고, 바로 앞에 내용 어디서부터가 이제 앞에 내용 어디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압 언약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장절 구분이 원래 없습니다. 모세가 장절 구분 해놓은 건 아니라서 나중 후대 학자들이 이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절 구분이 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고 그냥 쭉 써놓은 책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이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읽으려니까 여기 모세 오경에 어디쯤을 읽으십시오, 뭐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예배 시간에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냥 다 읽었고 어디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읽었으니까 어디쯤 펼쳐라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그거밖에 회당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충 기억해가지고 거기까지 외우던 사람들이니까 다 또 외웠던 데서 그 다음 다시 또 읽고 그렇게 했으니까 됐던 거고, 지금 시대 사람들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만 해도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절을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 장절은 후대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2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그 뒷부분 1절 이하를 모압 언약으로 보는 이제 요 그 장절 구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한 곳이고 이제 여기서 모압은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다음 모압은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신명기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 주시는 것을 마무리하시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시내산 율법의 이제 그게 시작이라고, 율법 수여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모압은 율법 수여가 끝나는 곳으로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압 땅에서 선포된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기 29장 1절에 와서 한번 정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이제 2절부터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고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출애굽에서 요단 동편까지 왔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든지 밑줄 치시든지 해놓으시면 좋죠. 근데 뭘 안 주셨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못 깨달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줘서 광야에서 방황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고 보려 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듣지 않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과장되게 그 같은 반열에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왜 깨닫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의 문장을 쓴 거지. 그걸 직역하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지.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깨달았고 안 주셔서 못 들었고 안 주셔서 못 봤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주님이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별표.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실제로 옷이 낡아지지 않은, 그러니까 옷은 어떻게 직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옷은 어디서 이렇게 다른 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먹는 거고,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날아 보내주시니까 먹는 거고, 물도 반석에 샘물 나게 하셔서 먹는 건데, 불기둥 구름기둥도 인도해 주시니까 뭐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신발하고 옷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이제 기적인 거죠. 기적.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같은 신발을 신으셔도 어떤 분은 똑같은 신발을 신어도 10년을 신고 어떤 분은 똑같은 신발을 신는데 한 달을 신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 어떤 사람은 신발을 똑같은 걸 사줘도 한 달이면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걸 사줘도 10년이어도 새 신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도 그렇게 달라요. 물건 쓰는 게. 하물며 하나님이 같은 물건을 40년 쓰게 하시려면 쓰게 하실 수도 있다. 기적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뿐더러
사람이 자기 소지품을 10년 아껴 쓰면 10년도 쓰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40년 쓰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요단 이 동편의 대표적인 지배자들. 그러니까 얘네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되었고, 이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거기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이기고 세 지파에게 준 것, 그 땅을 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은 준다. 다시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준다.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을 한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으면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한다? 책임져 준다. 도망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제 곧 역전되리라. 뻥치는 것 같으십니까? 이게 제가 언어를 너무 원색적으로 요새 쓰는데 원색적으로 쓰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요. 못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안 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듣는 시대시잖아요. 뻥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장난하러 새벽 기도 때 무슨 점잖고 얌전하게 무슨 그게 경건입니까? 그게 거룩입니까? 제가 갈비뼈 부러진 사람이 이거 지금 새벽에 이거 녹화하고 온라인 새벽 예배를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숨 쉬기도 힘듭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다고 그러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한다고 그러시면 하는 거고,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세가. 형통하리라. 지켜야 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하나님 따라가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걸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도 중간에 사람이 장난쳐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사람이 사기쳐도 하나님 사기 안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다가 그게 잘못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으셨다.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안 믿냐? 모든 걸 다 인도하셨는데 아직도 안 믿냐? 아직도 불안하냐? 하나님 나라가 아파트만도 못하냐? 하나님 나라가 부동산만도 못하냐? 하나님 나라가 회사만도 못하냐? 하나님 나라가 부동산 연끌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만도 못하냐?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할아버지 모세가 120살 모세가 모압 땅 광야에서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이게 신명기가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 새벽에 또 제가 지금 빨리 끝내려고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2000지간 만물들하로 찬송 바꿔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있는데 다 찍었다가 찬송 부르다 너무 아파가지고 숨차고 막 아프고 노래도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복음이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세가 그때 전했던 이게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신명기가. 지루한 설교가 아니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한테 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잃어버릴 것 같지? 아니다. 40년 너희 선배들이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그렇게 하는데 갈렙 할아버지 봐라. 제일 저 척박한 땅 올라가면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 저 갈렙 할아버지 봐라. 저게 성도의 인생이다. 멋지지 않냐. 여호수아 할아버지 봐라. 저 억울하게 40년 뺑뺑이 돌고 나서 한마디 뭐 억울하다. 니네 그때 왜 그랬냐. 니네 때문에 뺑뺑이를 돌았다느니 뭐 니네가 그 나를 인정을 해줬다느니 안 해줬다느니 뭐 그때 니네가 뭐 고라 자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는 거 보였습니까? 여호수아는 진짜 척박한 땅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니네는 택해라. 나와 내 자손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끝. 니네 땅은 니네가 개척해라. 니네 땅은 니네가 창조해라. 니네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 끝. 안녕 하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40년 뺑뺑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고 억울하다 한마디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고! 렛츠 고! 하고. 아유 멋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다르다니까요.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를 남기시는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남기시는 삶. 자녀를 그런 제자로 바꾸는 삶. 어제 밤 11시까지도 저희 딸하고 그런 얘기 하다가 저희 딸은 이제 잠자리에 들고 저는 또 새벽기도 준비하러 오고 서재로 오고 그랬습니다. 야, 지민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아니야. 그 세상 이면의 것을 봐야지. 넷플릭스는 회사는 그게 하루 종일 애들이 정신 나간 그 뽀로로 하루 왼종일 보는 애들이 있어야 넷플릭스 회사 돈 버는 거야. 그게 정상이냐? 애들이 하루 왼종일 뽀로로만 보고 있어야 그 돈을 버는 회사야,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을 해야 돈을 버는 게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무기 회사야. 북한에 쌀 갖다 주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무기 만들어서 돈 벌고 있어. 러시아한테 총알 팔아가지고 북한이. 이게 정상이냐? 그리고 롯데월드 빌려서 잔치하고 있고 무기 회사가. 이런 걸 봐야 돼. 아빠 무기 회사 취직할까? 이게 비정상이야. 땡땡땡 돈만 왔다 갔다 하고 머리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슬퍼하신다고. 이게 지금 재난 상황이라고. 다른 게 재난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썩어졌고 깨졌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세상이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딸과 나누기 시작했고, 그런 세상에서 뭐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이제 그런 제자가 돼서 저는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저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고 저희 아이도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저의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언제나 있었죠. 지금도 해결 안 됐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죠.
저는 이런 죄가 있고 그런 약함이 있고 이런 뭐 약점이 있고 저도 있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없을까요? 저한테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안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길을? 모세가 그럼 뭐 약점이 없어가지고 그럼 가나안 땅에 뭐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백성들이 인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야죠, 그래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가야죠. 주님의 길. 같이 가셔야죠. 그 길을. Let's go.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에 참여하십시오. 예언하며 선포하십시오.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만드십시오. 이 가슴 뛰는 여정에 함께 하십시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슴 뛰십니까?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어서 가슴 뛰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달라지십시오. 목사님 돈 벌고 안정적이 되고 노후가 이제 불안하지 않고 그런 삶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는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를 따라오십시오. 같이 예수님을 따라오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를 본받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저를 따라가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그거에 바쁜 분들이 되십시오. 다.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림이 계속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방. 우리는 얼마나 더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될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들은 얘기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힘이 닿는 데까지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우린 진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말뿐만 아니라 진짜 금식하고 돕고 살고 살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망하면 텐트 치고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그런 공동체가 진짜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여 새롭게 될 수 있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 새하늘 새 땅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앞당겨 살아가는 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움에 처하여 잠시 마음이 또 무겁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오늘
걸려있는 마음들, 또 피곤해 지쳐있는 형제자매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앞두고 있는 일들, 우리 수련회와 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민경민 강도사님, 또 진행 중인 초롱꽃 마을 우리 선교 프로젝트와 새롭게 세워주실,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초롱꽃 마을에 새롭게 세워주실 공동체, 또 그 공동체만큼이나 더 많이 중요한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전쟁과 세계 금리 불안정으로 우리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돈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빨리 이 뼈가 잘 붙도록, 뼈가 이게 6번이 좀 금이 갔고 했다는데 한 열흘 정도 이제 지났는데 아직 누워도 이제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숨을 쉬어도 아프고, 말을 해도 아프고, 뛰어도 아프고 그래서 좀 힘들고 3번 4번 뭐 이렇게 다 또 아프고, 저 어떻게 넘어졌는지 제가 지금 확실히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휴대폰을 또 평생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아주 정말 스펙타클한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휴대폰을 보험도 안 든 채로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제가 원래 쓰던 저희 아내가 쓰던 핸드폰으로 빨리 지금 바꿔서 지금 완전히 일이 다 멈춰가지고 연락처 다 잃어버리고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고, 사탄의 공격에 아주 굉장히 극심한 중에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막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더욱 낙심 안 할 거지롱 하면서 즐겁게 서로 격려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게 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에 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제 우리 멋대로 살고 그럴 때는 가만히 냅두는 거고,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사탄이 우리를 막 계속 괴롭혀가지고 막 신경질 내게 만들고, 에이 다 때려쳐 막 하나님 이거 뭐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게 막 신경질 내게 만드는 사탄이 지금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하는데, 절대 그 수에는 안 넘어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꽤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